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여러분 세 개의 중요한 도시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베레아, 세 번째는 아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이라는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그 회당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대교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여러분 강론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이겠죠. 율법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즉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도 있었죠. 또 뭐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결국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간 지역이 바로 베레아였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들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더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몇몇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또 위기를 이식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까지 와요. 그래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시켜가지고 결국 바울 일행을 또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갈까요? 베레아에서 더 머물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덴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옮겨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마케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래서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참 한때는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고대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이 아덴 지역은 세계에서 찬란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건축, 예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분야에서 참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했어요. 이런 번영을 누리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렇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좀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사치와 어떠한 쾌락, 향락을 탐하게 되고 탐욕과 불의가 점점 더하여지면서 또 세속적이고 부도덕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멸망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이 아덴이란 도시가 그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 그 당시에 이 도시는요, 특별히 학문적으로 참 이렇게 발달된 그런 학문의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시장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서로 막 토론하는 그러한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요, 시장에 이렇게 돌들이 있고요.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던 장소가 바로 시장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학문의 어떤 중심지로서 학문에 이렇게 많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장터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은 그 장터에서 만난 그러한 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 스토아의 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의 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과정에서 참 이 교만하고 무례한 이 아덴의 사람들이 막 바울을 면전에대고 이런 말쟁이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새롭고 신기한 그런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어떠한 조롱과 편견 속에서도요,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게 또 강력하게 예수의 부활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조롱과 편견, 모욕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확신 있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그러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오늘 그 복음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조롱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모욕과 편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어떠한 명예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이 천만금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어떠한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여러분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최봉석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최권능이라고,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원래는 이 평양감사 민병두라는 사람이 아래에서 감찰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찰 관리로 이렇게 지내는 중에 누명을 써서 국고금 3만 냥을 횡령했다는 죄로 감옥에 반년 동안 투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평북의 삭주라는 그러한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정직하게 잘 했는데 이제 괜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이제 이 시골까지 와서 거기에 유배를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울분 속에서 술에 취해서 세월을 어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어떠한 뭐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도 다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 평북 삭주교회를 설립한 한의사 백유계라는 분이 있었어요. 백유계라는 분이 이 최봉석이를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최봉석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03년에 34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노블이라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쪽복음서,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 쪽복음서를 받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 복음서를 읽게 돼요. 그런 한 중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요, 뭐 술 먹고 싶은 마음, 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살아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만나서 오래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어떻게 하면 좀 짧고 굵게 강력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다가 그 이제 생각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역입니다. 이 최봉석은 1907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13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8월에 목사로 안수받은 후에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만주벌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10리, 20리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조선 동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 만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28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의 만주전도를 마치고 1926년에 평양으로 돌아와서 평양에서 본격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서 집사 이상 이렇게 직분자가 된 사람이 2만 3천 명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목사가 320명이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만 해도 76곳이나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유배를 당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술로 살아가던 그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한의사 백유계가 평북 삭주에 유배를 당한 이 최봉석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바꿔놓았고요, 한국교회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파는 한 영혼을 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꼭 기억하세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최건능 목사님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그가 있을지라도 그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능력을 기대해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 솔직히 돈 있으면 다 해결돼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뭐 소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돈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은금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하게 또 담대하게 확신 있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절과 한번 20절을 보세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하게 또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테네 최고의 법률인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바울이 쉽게 말하면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야,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듣고 싶다. 네가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애매한 것이 문제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복음도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전하니까, 분명한 믿음의 어떤 확신도 없이 그냥 전하니까, 전하는 흉내를 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면 오히려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욕과 조롱과 곤욕 속에서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확신 있게. 정말로 여러분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내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 앞에서 영생을 얻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쭉 보시면요,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모임 가운데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즉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 사람이 여러분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계획, 또 인간의 삶, 오늘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죠. 그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도, 한 나라와 한 모든 역사의 그러한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또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 말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더 좋을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2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섭리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로 30절 이제 한 템포를 쉬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데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몇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거기 보세요.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 같이요, 아덴 사람들 같이 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또 물러섬 없이 확신 있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셔서 그 지역의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 있는 복음 전파만이 지성주의에 갇혀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성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어룡 교수라는 분을 듭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그 장관을 지내셨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바로 이어룡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절대로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었을 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막 욕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분도요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이제 딸도 이제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 이민아 목사라는 분인데 이제 늦게 또 이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사람들이 가진 그 지성, 교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에 관한 이어룡 교수에 관한 그 간증 영상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좀 변화되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내 딸이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할 위기로 진단을 받아서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크리티컬하다. 내 딸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나보다 훨씬 그 머리도 좋고 학교에서도 스트레이트 A를 받은 애예요. 3년 만에 조기해서 미국 가서 검사도 하고 미 변호사도 안 해요. 얘는 진짜 무신론 중에 무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게 아주 지적인 애였습니다. 걔가 어느 날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잡한 얘기는 여기 안 합니다. 캔서도 걸리고 뭐도 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와이에 내 손자 때문에 좀 와 있다가 거기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못 본다는 말 듣고 우리 부부들이 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당황해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아파할까봐, 자기가 안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봐 안 아픈 채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괜찮은 채로 이렇게 접시 닦는데 접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잡아다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막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하와이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조용한 교회인데
원주민들, 하와이 원주민들, 배가 이렇게씩 나온 사람들, 그리고 뭐 정말 꾸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뭘 느꼈는지 막 눈물이 흘러가면서, 거기는 또 가난하니까 야마하 저 애들 키보드 이걸로 찬송가 부르고 요만한 데다가 뭐 파워포인트로 뭐 새기고,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화평해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 나도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아, 보니까 저쪽에 스크린에 내가 이러고 앉는 거야. 야, 저게 뭐냐? 내가. 근데 빌어라 해서 내가 전부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렇게 빌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걔가 앞으로 내 웃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반기는 얼굴을 얘가 못 본다면, 차라리 죽으면 몰라도 살아서 내 얼굴을 모른다면, 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너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앞을 못 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적을 내려주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욕하고 못된 일 많이 했는데, 얘만 고쳐주면, 내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사랑입니다. 이거는 평생 나는 내 먹을 거, 내 명예, 내 돈, 내 권력, 그 잘난 인기,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무너집니다. 얘 앞에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베이셀러 쓰면 뭐랍니까? 시를 쓰면 뭐랍니까? 이 아픔을 이만큼도 못 도는데, 애비로서 사랑을 주게 하소서.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으로, 그때 정신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종으로 내가 가진 게 입하고 손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재주하고 글 쓰는 재주밖에 없으니 이건 앞으로 당신께서 쓰십시오. 이거 쓰십시오.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빌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 이걸 믿기 전이지요. 단지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한 달 후에 서울로, 내가 다 서울대학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체크를 하더니 망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붙은 흔적도 없고, 이거는 오진을 했나 보다. 혹시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못해서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까? 얘는 검사면은 재판을 영어로 하는데 범죄 영어 뭐 네이티브보다 더 잘해야지만 이 변호를 하거든요. 서양 법정에서. 그게 제 망막 찢어지는 걸 아무리 몰랐겠어요. 또 병원에서 그거 진단해가지고 다 그 미국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건데, 그 무슨 암 한 것도 아니고. 장관이가 눈이 났어요. 눈이 난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도큐멘트를 닦아가지고, 여보, 얘 너 망막이 찢어진 게 전혀 없대. 찢어졌으면 붙은 흔적도 있는데 흔적도 없대, 이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기도와 자기가 사인을 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믿음을, 확신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가슴이 털컥 내려가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얘가 안 난다고 그래도, 눈이 나빠졌대도 슬퍼할 것이고, 낫다고 해도 나는 슬퍼한다. 왜? 나는 내가 가진 걸 놓지 못하는데 이젠 놓아야 되겠구나. 70년 동안 살아온데 같이 내가 믿어왔던 거를 이 자리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때 가슴이 탁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약속인데 어떡하냐.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자. 조금 나중에 하자. 하나님도 얼마 여유는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긴 한다. 내가 분명히 그걸 조금 하자. 그 다음 하영재 목사를 만났어요. 네, 복음만이 한 사람을 또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